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8장 뒤의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9장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제자 훈련의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는 한에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가 그리스도가 되셔야지만 자기 부인이 됩니다. 내가 그냥 부인하고 싶다는 내가 저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그런 모든 것들 이전의 삶을 되돌이켜서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될까요? 다짐을 100번을 하고 외치기를 뭐 한다고 해서 되질 않습니다. 주여라고 우리가 뭐 100번을 주여 주여 우리가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주가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는 한에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지지 않는 한에는 제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로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 말씀에 우리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 순환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순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그런데 그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근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반응 없습니다. 무관심한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이 지금 관심이 기울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크냐. 사실 누가 크냐. 상대적인 그러한 거겠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 앞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도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의 그러한 연속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이,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고는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제 들었던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건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요한 혼자서 와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없거든요. 대부분 야고보와 요한,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오늘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이 혼자서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냐?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소식이 막 들려지거나 어떤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이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왜 이렇게 와갖고 예수님께 이야기할까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분노했을까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그런 무리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12제자가 아닌데 불구하고 12제자인 우리들만 가서 귀신을 내쫓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단의 그러한 것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면 요한한테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이익이, 나의 어떠한 이권이 침해당할까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앞에 제자들끼리 있었다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지금은 제자를 그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려니까 그 12명 사이에서는 서로 뭔가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말고 또 누가 이걸 하려고 하네? 아,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막 비교 의식이 일어나요. 뭐 음식 만드는 것 가지고도 이거 뭐 음식 만드는 것 가지고도 아니면 누가 숨기는 것 가지고도 좋은 그러한 경쟁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뭐 더 믿음이 좋네, 약하네 가지고 스스로가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 요한에게 한 가지 이 요한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39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내가 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내 이름을 의탁하여. 제자란 누굽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본질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38절 말씀에 오게 되면 요한이 제자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네 편, 내 편.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지, 나를 따르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도 사실은 이것에 많이 넘어가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기보다는 나를 따르는 제자를 만들고 싶어요. 내 교회에 속한 그러한 제자만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또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그것은 주를 따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어야 되지, 그것이 나를 따르기 위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교회와 그 목회자 또한 그 성도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요한과 같은 그러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게 하지 마십시오. 나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나의 그러한 편이 되게 하는 사람들.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저는 가장 큰 우리 교회가 만약 부흥하는데 사람들이 오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끼리라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주님께서 성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해도 우리끼리 나와 같은 색깔, 나와 뭐 한 것, 이거를 깨지 못하게 되면 다른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편 만들지 마십시오. 내 편 만들지 마세요. 내 편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만 모이고 어떠한 사람들만 기대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는. 주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 편, 나와 비슷한 사람,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 사람,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아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따르는 사람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되게 되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가 되거나, 장로의 교회가 되거나, 권사의 교회가 되거나, 집사의 교회가 되거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우리도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도 저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보다는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하십시오. 목회자들 여기에 문제에 빠지게 되면 만약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오늘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가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실로,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진실로, 진실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 하여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고 대접하고 섬기게 되면 우리는 반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 물 한 그릇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뭐 큰 거를 주고 싶고 작은 거는 뭐 이거 주고 싶지 않고 자존심 상해갖고 못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 한마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는 그러한 지체랄지라도 사실 어려운 그러한 순간이 있거든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고 그 지체에 가고 위로해 주십시오. 물 한 그릇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수지 맞는 장사예요. 우리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는 내가 나의 어떠한 이익이라던가 그것을 내가 지켜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오히려 섬기게 되면 주님이 그 섬기는 자를 높여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서로 사람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우 많이 보기도 해요. 사람인지라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누가 알아주실까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가 주시는 상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이게 가장 큰 상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기쁨 안에 살아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된 제자냐 아니냐는 누구도 몰라요. 자신만 알면서. 자신과 주님만 알죠. 자기도 모를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도 내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라도 저는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사실은 그 성도에게 제자에게 있는 게 뭐냐면 평안함입니다. 기쁨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오늘도 쓰임을 받았구나. 내가 주의 손가락으로 주 앞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구나. 때로는 내가 그러한 것을 함으로 물질적이나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나의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여서 더 낭비하는 것 같지만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 안에 기쁨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제자로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주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압니다. 이건 스스로가 압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죠. 그 뒤에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러한 것들을 안 해갖고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우리 4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연자 맷돌 하니까 뭐 이거 요만한 맷돌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이 연자 맷돌 이렇게 어처구니 이거 붙잡고선 돌리는 맷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연자 맷돌은 얼마나 하냐면 이 강대성만 합니다. 돌이 이렇게 돼갖고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 팽이처럼요.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걸 이렇게 끄는 겁니다. 대부분 워낙 크니까 소가 돌리게 하는 겁니다. 삼손이 이 맷돌을 돌리게 하겠다는 게 커갖고 그런 거예요. 큰 맷돌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 연자 맷돌을 목에다 매갖고 바다에 던져지게 하면 어떨까요? 맷돌 이거 뭐 이거 빼갖고 이거 푸르겠다? 아닙니다. 그냥 쑥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자입니다. 주님이 보기에 작은 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할 수 있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앞에서 오직 주님만의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쓰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 내가 보기에 작은 거지 주님이 보기에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이 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금그릇과 은그릇 가진 사람들, 뭐 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깨끗한 자,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 작은 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시할 만하고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작은 자를 내가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상해 아닙니다. 연자 맷들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4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손으로 말미암아 그 실족하게 하거든.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 45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자로 살아가는 자신도 이야기하죠. 대부분 죄는 누가 짓습니까? 내가 짓습니다. 내 손을 가지고 짓죠. 내 발을 가지고 짓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실족시키는 것도 연자 맷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죄의 그러한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가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나 나를 시험하겠다? 시험하지 마세요. 그 시험 듭니다. 아, 나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99%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혹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 주변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본인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가지고 막 주변에 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래도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또 동일한 그러한 환경에 스스로 막 처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막 실족되게 된다면 동일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용담 같은 거 너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그러나 내가 스스로 들어가고 막 하는 것들, 호랑이 굴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만 하겠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47절 말씀에도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우리가 얼마나 안목의 정욕에 많이 빠집니까? 그렇죠? 근데 눈은 어떻게 쉽게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눈에 진짜 보이는 것 어떻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리에 가거든 기도하세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거든.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의 손을 지켜주십시오. 저의 발을 지켜주십시오. 저의 눈을 지켜주세요. 주님 아니면 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나 스스로 알잖아요. 주님 여기에 가면 해마다 미혹받고 그러는데 주님 지켜주세요. 오늘 4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41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뭐 다른 뭐 사도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지옥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옥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죽게 되면 영혼이 그냥 뭐 사라진다. 아닙니다. 영혼 멸절설 아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만약 영혼이 멸절된다면 지옥이 있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경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이 지옥에서의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어떠한 의미로서 이걸 이해해야 되냐면
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게 그 구약의 제사의 그러한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구약 시대의 제사는 불로써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또 소금을 뿌립니다. 소재 같은 것에 소금을 뿌립니다. 다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에 대하여서 우리 사도 바울이 앞에 교리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라.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고는 이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만한 날이다라고 날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50절 말씀, 우리 그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제자가 그 맛을 잃으면, 제자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살아가지 않게 되면, 자기 부인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나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맛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서로 화목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오늘 하루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기로 나오니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